16장 2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예. 25장은 뭐 특별하게 어떤 주제가 있기보다는 그 기도, 어떤 탄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선 주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긍휼하심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라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알았을까?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주님의 영원하심이 긍휼하심도 영원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것은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한번 출애굽기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 19, 2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모세에게 이제 이와 같이 그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선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4장 뭐 1절부터 보면 좋겠지만은 6절 읽겠습니다.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리어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자비하심,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은혜 베푸심,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긍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다른 성경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이 긍휼이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자, 우선은 다시 한번 더 찾겠는데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이렇게 나오니까 2장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라.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되는 것을 이제 지켜봐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 창자가 끊어진 것 같다. 이것이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가스에서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는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 포로가 되고 또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을 때
부모가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하면 나을 건데 하는, 그래서 그 창자가 끊어진다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끔찍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나와 관계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더라도 사람마다 악해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아무런 동정의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외면해 버리는 사람도 있고 쉽게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긍휼하심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같습니다.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높이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바람같이 걷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받기 전에 사역을 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BC 606년부터 바벨론의 1차 침입을 받고 그리고 BC 597년도에 2차 침입 그리고 3차 침입이 BC 586년도에 있었는데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를 인해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유다를 향해 그렇게 노래를 했다면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BC 722년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그 당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불붙는 것 같다. 자, 예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했고 호세아는 긍휼이 불붙는 것 같은 것은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 고통은 이들을 향한 그 고난받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애타해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윗은 그 긍휼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레미야와 호세아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노래했는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긍휼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과 또 약간 다르게 인자하심이라고 한 이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분이 언약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메리트라고 해서 이것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은 동물을 반을 잘라서 약속을 하는 상방간이 그 동물을 지나간 사이로 지나갑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깨떨어지면 이 동물이 죽인 것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약속을 이 언약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9장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는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도 결혼할 때 사랑함으로 성혼, 서약, 선언 또 뭐 이런 이제 사랑의 언약을 약속을 하죠. 그리고 서약을 하고 뭐 예하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뭐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에는 견고한 steadfast love나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kindness love, 친절한 사랑, 이러한 뜻으로 번역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거의 나오는 횟수도 200번이 넘고 또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20가지 넘게 다양하게 번역됐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의미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어로도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다.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기억을 못해서 그런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기억한다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매달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기억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나로 기억하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것을 어디서 찾냐면은 이사야서 6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화수금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위배되지 않게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그 약속을 무조건적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편무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약속의 자신을 얽어매고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로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진실하심과 또 약속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인이 되고 또 보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무한한 겸비함으로 자신을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스스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자신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게 해라. 그리고 이 약속대로 기도해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지느냐, 어떻게 흔들림이 없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그리고 헤세드와 라함, 긍휼하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대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7절에 시편 25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25장 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사실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큰 죄를 지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죄로 인한 비탄과 참회 가운데 이런 자기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작은 사소한 그리고 계속되는 이런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형벌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죄의 권세 아래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심은 한 번 필요하지만 회개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와의 가족적인 친교를 위해서 이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시편 51장 5절 같은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죄 중에 내가 출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지금 3년 전에 잠깐 나오다가 1년 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에 또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오는 청년이 있는데 근래에 또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 매주마다 일주일에 2번씩 한 번에 성경 공부할 때 2시간씩 해서 지금 한 6, 7번을 했는데 어저께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는데 처음에 여기 와서는 적응이 안 되더라. 예배도 힘들고 그리고 말씀 시간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왜 저걸 또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장로교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죄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회개를 얘기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저하고 계속 이제 성경 공부를 하루에 한 번 할 때 2시간씩 6, 7번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오게 하고 그리고 계속 성경을 찾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적고 그리고 찾은 성경들 또 집에 가서 복습하고 미리 예습해서 또 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설교가 들린답니다. 그전에는 진짜 힘들었대요. 설교 시간이.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설교가 들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만약에 영미권에 가서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영어가 안 들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듣다가 보면 영어가 체화가 되어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계속 같은 걸 듣다 보면은 그것이 리듬을 타고 그 말을 단어가 들리게 되면은 영어가 트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소리 영어로 배우지 못하면은 외워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온다고 해서 저절로 들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모르면은 설교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심판받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런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다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 죄에 대한 용서, 인자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15장 14절에 보면은 여인이 낳은 자가 어떻게 깨끗하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인간이 볼 때는 선하고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죄를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 그것은 바로 자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그리고 자백으로 깨끗해지고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심이 민감해져야 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둔하고 신앙이 종교생활이 되면서 습관화되어 버리면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져 놓고도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엘리 제사장은 이제 나이가 들고 90 가까이 되고 비둔해져서 하나님 음성 들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3번에 갔지만 엘리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서 알았죠.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니까 네가 사무엘아 하고 부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나 둔하게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자백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버립니다. 의무적으로 되어버리면은 이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낸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깨어서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면은 성도들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통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교훈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교훈을, 책망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고 다른 데 마음이 있고 그 사랑하는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은 엘리 제사장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러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매일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죄의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양심을 속이면서 거짓 가운데 행하는 것은 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험 전화로 갔다가 지나고 나서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세상 사람이 똑같이 하는 방법들 편법을 써서 정부를 속여서 이런 돈을 타내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마음의 양심이 걸려서 못하게 됐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법을 어기고 세상에 있는 법도 믿지 않는 사람도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법을 지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8절 25장 8절 시편 시작. 자, 하나님은 제가 이것을 아침 문자에 어저께 올렸죠.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죄인들을 교훈하신다. 참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이와 같은 상중이와 같은 표현을 신약에 쓴 진리와 사랑, 의와 사랑, 그리고 긍휼과 진리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정직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마저 교훈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10절이 뭡니까?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이미 사랑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모든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 죄인을 교훈하신다. 그리고 이 죄인이란 것은 루트는 그렇게 얘기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시물 페카토, 시물 유스투스라고 해서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지만 상태적으로는 죄인이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처럼 거짓말하는 자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하게 100% 의롭다. 얼마나? 그리스도만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고 의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안에서 죄의 정욕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되지 않은 자, 옛사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를 함께 죽게 했는데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고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죄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주의 선하심과 정직하심 가운데 죄를 용서받고 교훈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리고 이런 교훈을 받는 것은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자.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아나위임이라는 단어인데, 핍박받고 억압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온유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 성경적인 그 원어상의 의미로는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그 죄는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거만하죠. 교만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옳은 채 하고 있는 그들먹거리는 그런 모습인데,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받을 때 인간은 자연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또 엎드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온유한, 마치 밀이 으깨어져서 이 맷돌로 으깨어져서 부드럽게 밀가루가 되어서 거친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까? 약삭 빠르고 속이고 그리고 양심을 속이면서 행하는 자가 이 땅에서 땅땅거리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언젠가는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내가 그 도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보여주겠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정과 진리와. 예, 또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고 나오죠.
이것은 함께 갑니다. 인자와 진리가 합쳐진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시편 85장 10절에서 긍휼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으며, 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자, 인자는 앞에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뮤시파트라고 해가지고 공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이 공의로움과 사랑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랑이 저촉되지 않고,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의가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런 인자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자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시편 23장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이름,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인해서 나를 사소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택할 길을 보이고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온유하고 선하고 정직한 가운데 계명을 지켜 행하고 한 자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2절입니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3절 시작. 예, 경외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이제 14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하십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다.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적 사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분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보인다는 것이 안다, 체험적인 사랑, 야다라는 단어인데, 친밀하게, 가까이,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도 경외함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35시간을 얘기할 때 기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경외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성도들도 존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그분의 앞에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잠언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그 가운데 양심을 어기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한 그 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인자를 알았듯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대한 자백을 하고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선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2절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은 14절까지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해서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